자,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삼터, 이 삼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 삼터 안에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삼터, 일터와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가장 보편적인 통로이며 기초입니다. 그럼 일터와 가정은 상호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만 잘 건강하게 성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터와 가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터 왼쪽에 파란색을 보시면 생산의 현장, 프로덕션의 현장이고 노동이 있는 곳이고, 또 그 안에 정복과 다스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리와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약탈과 착취가 아닌 선한 청지기로서의 다스림, 또 그곳에 어떤 주도적인, 우리가 에이전트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또 리더십과 영향력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삶의 현장이 일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럼 가정에서는 리프로덕션이 일어나죠. 우리 자녀들을 생산하고 또 쉼을 통해서 에너지가 재생산되고, 또 안식과 회복의 장소, 생육과 번성의 장소, 우리 자녀들을 낳고 또 사회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장소, 어떤 일차적인 책임을 가정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오늘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학교나 어떤 사회에다가 자녀 교육, 어떤 양육의 책임을 이렇게 위탁하고 위임했는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가정의 아주 일차적인 책임 중에 하나는요, 자녀들이 바른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가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통해서 그 온전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이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적인 그런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사실 가장 이타적인 삶을 살고도 가장 안전한 공동체.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는 것, 때로는 정말 그것이 내게 손해인 것 같이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고마워하지 할 줄 모르고, 또 우리가 베푼 선의를 또 악한 일로 갚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이 늘 우리의 어떤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나누고 희생해도 그것이 결국 나의 행복, 우리 가정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유적인, 관계적인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나의 샘플로 이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완전한 좋은 그런 어떤 관계의 모델로 가정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연합 가운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신뢰관계, 그런 온전한 관계가 맺어져야 될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창세기 2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담과 하와와 함께 언약을 맺으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럼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삶의 현장이 다 깨어지게 돼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일의 현장, 노동의 현장에서는 그 프로덕션을 위해서 거룩한 신성한 노동, 정말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노동의 현장이 고통의 현장이 되어버리기 시작해.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우리가 수고하며 뿌린 씨의 그 손의 수고대로 먹지 못하고 도리어 잡초가 나고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소득의 어떤 장애들이 생기면서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연 세계가 망가지고 이러면서 노동의 어떤 결실이 줄어드는 또 생존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결국은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는 또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일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억압이나 착취가 아닌 청지기로서의 선한 다스림인데 타락 이후에는 도리어 억압과 착취가 그런 지배하는 세상의 구조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도 그런 타락의 결과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깨어진 친밀함, 또 수치, 서로의 수치를 드러내고 지적하는 깨어진 연합, 서로 원망하고 삿대질하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고통스러운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는 해산의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정말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또 피해와 어떤 피지배의 관계가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가족 폭력 이런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정말 타락의 엄청난 결과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렸습니다. 이런 현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인가 우리의 고민이죠. 그럼 당신의 믿음은 어떻게 삶터 속 일상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 일과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일터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 여가 시간 이후에 또 잠자리에 드는 이런 일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삶의 현장인데 그럼 그 일상을 지배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사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타락한 원인도 거기에 있었죠. 내가 이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어떤 자기 성을 쌓고 그 성을 지키고 그 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가인이 에덴을 떠나서 자기 성을 짓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지배를 확고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신념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그런 세상의 세계관, 원리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도의 본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한국말은 서술어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지상명령의 핵심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열심히 가르치죠. 또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마치 제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분석을 하면 원래 동사는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의 핵심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개 분사를 이야기하세요. 감으로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 삼는 기준, 절대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도록 가서 세례를 주고 믿게 하고 가르치고 그들이 지킴으로 인하여서 제자가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키기 위한 그 지키는 일의 책임이 제자에게 있지 아니하고요. 스승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키도록 가르쳐야 되니까. 안 지키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라라고 하는 것이 단지 물리적으로 뭐 다른 나라에 가고 그런 어떤 지리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관계를 맺으라 그런 의미예요. 그럼 갔는데 관계 맺지 않으면 그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언어도 배우지 않고 문화도 배우지 않고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뭐 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것,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 세례를 주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말 이 가르침의 책임이 우리가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당신이 가장 최근에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당신의 삶터에서 지켜 행하는데 어떤 도전과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삶의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